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 네,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여러분, 마귀는 모든 사람을 찾고 있지만 마귀한테 찾은 바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너구나.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바로 너. 할렐루야.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건 너, 바로 너. 오, 잘하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죠.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 주님 말씀하시죠. 자, 오늘 말씀 한 사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웃자라는 표정 얘기를 하다가 김용덕 집사님 간증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처럼 자기는요 참 용기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하나님이 야, 너 나를 그렇게 전하는 게 부끄럽냐?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부끄럽지는 않지만 제가 용기가 없고요. 이래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LED 전광판을 만들어가지고 외치지 않아도 깜빡깜빡 해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이 그 처음 갑시다. 이 말씀을 딱 이렇게 전광판에 새겨가지고 가만히 틀어만 두면 불빛이 깜빡깜빡 해가지고 사람들이 시선을 끌어서 예수 믿으라는가 보다. 이걸 알도록. 그래서 1년 동안 가만히 서만 있었다는 거예요. 입도 안 열고. 그러다가 한 10개월쯤 돼가지고 찬양을 같이 따라 불렀대요.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1년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가끔 토요일마다 이게 목탁 치시는 분이 나와요. 근데 목탁 치는 양반이 나하고 김영덕 집사님 사이에서 목탁을 치게 됐어. 그러니까 이 김영덕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러 저쪽으로 가라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저쪽 에스컬레이터 가로 밑으로 이렇게 옮기시면서 간증을 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곳까지 오기가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잘하는 것이 부끄럽냐라는 말씀을 듣고 전도하기를 시작했는데, 막상 전도를 하게 했는데 가만 잘 안 보여. 자기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전각광만 비치고 이렇게 전도를 했댔는데, 이번에 이제 둘째 주 동안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어제까지 하니까 이제 어제하고 그 전주하고 해서 두 번 에스컬레이터 밑에 나와서 전도하는데, 어제 어떤 분이 만나서 그러시더라는 거야. 얼굴이 참 밝으셔요. 참 환하셔요.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야, 자기가 기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 우거지상을 탁 잔뜩 막 인상 꽃뿌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러보세요. 너나 잘 믿어.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우리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이만 언제든지라는 말이잖아요. 범사에. 이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감정이 5만 번 변하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이, 5만 가지. 5만 가지 생각이 막 들어. 5만 가지. 만 가지 생각도 많은데 5만. 우리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몸뚱아리 앉아있지만 여러분 생각이 순식간에 저 미국으로 태평양 건너가지고 막 금방 다녀오잖아요. 우리 생각은 별의별 생각 다 들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서 집중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어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표정이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비록 한 주간 동안에 세상 염려 근심 다 있다 할지라도 예배당에 올라올 때는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올라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다 아실 텐데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러분 요거를 찰 때 그냥 차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올려 차보세요. 우리 하루 차는데 이렇게도 한번 차보셔. 딱 보이게. 내가 메달이다, 금메달이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쭉 당겨서 이렇게 곽 집사님 쭉 당겨서 한번 해봐. 감추지 말고. 내가 부끄럽냐? 주님 뭐라 그러라고 그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복됩니다. 어제 저기 유천동의 찬양축복교회 최혜성 목사님하고 조금 친하게 지내면서 어제 그분이 시인이에요. 시인. 그래가지고 시화전을 한다고 초대를 해가지고 어제 갔어요. 많이 모이지는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은혜를 쭉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참 이단에 빠지지 않은 게 참 감사해요. 참 우리가 목사들 가운데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쫓아가는 목사들 많은데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은 게 참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만 계셔? 하나님 엄마도 있어야지. 야, 우리 세상에 봐봐. 엄마만 있어, 아빠도 있지. 그래야 자식 생기지. 맞잖아요. 세상적인 논리로 맞아.
그러다 보니까 저기 배달의 저수 옆에 있는 하땡땡 그런 이단 사이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아리따운 아줌마들, 젊은 미시족들이 굉장히 많아. 네, 굉장히 많아. 야, 근데 거기에 예수 믿는 목사들도 빠져가지고 그쪽으로 간 사람들도 많아. 또 저기 감리교 예배당 사기쳐가지고 산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쫓아가잖아요. 이만희가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는 예수님하고 성령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보혜사라 얘기를 하도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야. 왜 따라가요? 그 소리를 들으면 야, 저거 이거 잘못됐구나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된지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지고 나오질 못해. 왜 그래요?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여러분, 저기 뭡니까? 지금 감옥 가 있는 사람이 누구지? 저기 정명석, JMS. 이 정명석을 추정하는 사람들은요,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이쁜 여학생들, 그리고 판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판검사 굉장히 많아.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이단 사입에 안 빠질 것 같잖아요. 근데 이단 사입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뭔가 좀 모르고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지식이 많고 배움이 좀 깊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걸 감사하세요? 우리 이단 사이비 우리 종교가 아니야. 우리는 정통 기독교. 할렐루야. 네. 어제 그런 얘기를 은혜를 나눴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규모들이 참 다들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콩달콩 성도들과 함께 이단에 빠지지 않아서 바른 진리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요? 그 길로 놓으면 큰 교회로 다 도망간다는 거야. 큰 교회가 도망간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주머니나 저 주머니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은혜를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는 성도 뭐 차 축복해서 보내주고 오는 성도 축복해서 또 맞이해주고 이런 얘기를 쭉 했었는데 하나님 입장에 본다 그러면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주머니에서 뺐다가 이 주머니에 집어넣은들 뭐 이단 사입을 안 빠지면 감사한 거고. 할렐루야. 이런 어떻게 그런 차를 마시면서 그런 은혜를 좀 나눴는데,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주간 동안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한 사람이라는 단어.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어.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성경 본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오늘 한 사람이라는 단어 한 번 딱 등장하는 구절이 14절이죠. 1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이걸 대표성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성. 한 사람이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한 사람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할렐루야. 한 사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죽은 것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묵상할 때에, 자,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세 종류 한 사람을 제가 등장을 시켰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 우리를 죽게 한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를 죽게 한 한 사람이야. 우리를 죽게 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들어온 것은요,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어요. 누구?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삭은 사망. 죽음도 죄 때문에 들어왔고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 때문에 죽음이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 아담을 원망한들 아주 먼 옛날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어 왔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아버지를 닮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닮아. 목소리도 닮고 습관도 닮고 우리 아들로 걸어가면 아우 엄마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빠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닮았네요 이러잖아요. 닮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닮아요. 우리가 아담과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닮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닮게 돼 있어. 이걸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다 있어요. 이 죄성이 예수님의 보혈로 다 정결함 받아들인 거룩한 자가 되었네. 신분적으로는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천국 갈 때까지 사라지지가 않아요. 늘 그 죄성이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자꾸만 이 사로잡아 가려고 하고 있죠. 우리를 지켜 한 사람 아담은 어떤 존재였어요? 첫째, 마귀 사탄에게 어떤 사람? 속았어요. 속았어. 세상은 우리를 막 속이잖아요. 속았어. 얼마나 요즘 많이 속여 먹고 그렇습니까? 속은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마귀 사탄, 우리 하나님의 창세기 2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마귀 사탄은 3장 4절 6절 보니까 안 죽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 사탄은 안 죽는다는 거죠. 안 죽는다. 이 속았어. 이처럼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어머나 세상에 죽음이, 죄 때문에 죽음이 다가오게 된 걸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경우 사탄에게 속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22장에는 여러분 아방 시대 때 이야기예요. 아방 시대 때에 누가 꾀서 정말 한 영이 나와서 앞에 서서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20장 20절에 누가 아합을 꾀어서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니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저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근데 어떻게 꾀래? 그랬더니 마귀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마귀 사탄이 아방의 마음을 이렇게 꼬여서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게 만들고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죠.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속입니다. 꿰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속인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8장에는 마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첫사람 아담은 마귀 사탄에게 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을 더 귀하게 들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럴 수가 있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거짓, 귀신의 가르침과 악한 영의 가르침을 따른 날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소리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죽게 하나의 한 사람 아담은 어떤 존재였어요? 마귀 사탄에게 순종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한 사람.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6장 16절, 5장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아담의 순종은 누구에 대한 순종이었냐면 마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순종함으로 뭐라고 했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만약 마귀 말 듣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마귀 사탄에게 순종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사도들이 막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이 막 헌신하고 이 집사 헌신하고 막 헌신해, 막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막 교회 막 바치는 거야. 세상 말로 말하면. 그랬더니 그때 그 모습이 부러워가지고 나도 좀 저래가지고 좀 이름 좀 냈으면 좋겠어. 나도 막 세상 사람들한테 와 이러고 이런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부부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저 김 집사님도 그러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 저 뒷뜰에 있는 그 밭 한 대기 팔아가지고 좀 냅시다. 바칩시다. 이랬어. 이걸 팔아서 밭을 딱 팔았는데 세상에 세상 생각한 것보다 값을 많이 받았어. 그러니 이거 어때요? 야, 그럼 많이 들을 수 있어도 감사하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유명해지고 싶은데
막상 드리려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 얼마 띵가놓고 이렇게 떼어놓고 일부를 드렸더니 그 소식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죠. 야, 이것이 전부야? 야, 이게 전부인데요. 야, 네가 어찌 하나님께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느냐. 바로 죽는 사건이 발생하죠. 마귀 사탄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을 불어넣어서 때로는 거짓말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발생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런 마귀 사탄에게 순종한다는 얘기는 뒤집어놓고 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얘기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하고 마귀한테 순종하기도 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따라서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신앙에는 중간지대라는 게 없어요. 기든지 아니든지.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할렐루야. 나는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갈래. 그럼 어디 갈 건데?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지옥을 안 가면 천국을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길이 있고 지옥길이 있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어떤 길? 어떻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더 늘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세도 못 가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할렐루야. 따라서 담당. 담당이 은혜로 가는 것이죠. 담당이 은혜로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신앙생활 막 잘못할 때는 못 갈 것 같고. 이건 믿음이 아니야.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가고 못한다고 못 가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냐. 그때 너희는 그랬다는 얘기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복된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 그걸 알면서도 때로는 어때?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마귀에게 영향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귀의 영향을 이겨내야 되는데 마귀의 영향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마귀의 유혹을 순종해서 나아가면 어떤 길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학식이 좋은 박사들이, 학식은 판검사들이 왜 JMS 정명석 가르침 속에 이단 사입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느냐.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데요. 근데 왜 그러느냐. 알고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 여러분, 영적인 거는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를 차원을 떠나서 마귀 사탄이 역사합니다. 야, 너는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접근하기 힘들다야. 마귀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영적인 거는요, 우리 지식적인 것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마귀 사탄에 의해서 사로잡히면 이 사람은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 아버지만 있어? 엄마도 있어야지. 그런 이단 속에 말하면 그 논리가 맞는 것 같아서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주 할아버지께서 보이사라는 거야. 맞아, 듣는 거야. 그래서 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래나? 어떤 사이비는 너 있더니란 자기 교주가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래. 저기 어디야, 진이면에 있는 사아무개 이런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교주가 있어요. 교주가 있어가지고 그 여자가 거기도 그 여자가 보혜사야. 그 여자가 보혜사야. 그 여자가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야. 그 증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자칭 목사라는 사람이 작년 여름에 전도하는데 자기가 선교사래. 자기 선교사인데 목사인데 자기 선교사 다녀왔는데 이게 아주 가르침이 아주 기묘하고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같이 가다 배워보자고. 봤더니 그 이단 사입이더라고. 우리 선생님이랑 잘 가서 많이 배우시라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2단인지 3단인지도 모르고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라는 자칭 목사라는 그 사람들 밑에서 가르침 받는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광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겠냐?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불순종한 자들은 어떻겠냐는 얘기죠. 우리를 죽게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결국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전에 여러분들 어때요? 그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한 사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 어떤 일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어땠어요?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가끔 던져보세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착하게 살면 되지요. 착하게 살면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착해. 그 사람 착해. 근데 여러분, 착하다는 기준이, 그 기준을 내리는 분이 누구예요? 사람이거든요. 사람. 착하다는 기준이 사람이에요. 사람. 저 이목 집사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 속에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착하다는 기준은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착해. 근데 저 사람이 볼 때는 안 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착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말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 100명이면 100명 다 그 사람을 착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저 사람 안 착해. 그럼 안 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기준은 인간에 의해서 착하다는 기준이 주어져서는 그렇게 해서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준은 어떤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 기준, 이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즉 예수님이 기준이 되신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준에 맞는 자라야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준이 맞는다는 게 뭐겠어요? 주님이 잣대 들고 다니면서 야, 너는 내 기준이 안 맞아, 너는 내 기준이 안 맞아, 이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기준이 맞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분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게 주님의 기준. 할렐루야. 이런 자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런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한 사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뭐 했다? 담당시키셨다. 할렐루야. 담당시켰어.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 죄를 스탑 잠깐만, 그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에서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구나. 그 사랑 어떤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God so love 그렇게 사랑했단 말이야.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얘기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야, 너는 죄인인가? 저리 비켜. 너는 의인이니까 내가 사랑할게. 이게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대신 담당하셔 짊어지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내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은 거죠. 우리가 신앙 고백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이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죽으심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자신들의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한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누구를 통하여? 대제사장을 통하여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게 해서는 그냥 나갈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뭐가 필요했어요? 피가 필요했어요. 피.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신 지성소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성소에 가기 위해서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가기 위해서는 커다란 휘장이 쳐 있어요. 휘장. 사람 손바닥 두께에 이 휘장이 쳐져 있는데 휘장을 들추고 들어가는 건데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피 없이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피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 여러분, 아래부터 위까지 찢어 올린 게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셨고 거룩한 피가 되셨고, 그래서 그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 말하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무엇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 휘장으로 가로막혀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그 담이 찢어졌어.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누구든지 주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다니. 화목시켰어. 나 어때 좀 화해 좀 해. 둘이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가서 아이고 그러지 마. 화해하고 이리 와. 서로 악수해. 쳐다보고 자 웃고 웃어. 손 내밀고 악수해. 미안해 친구야.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철수하고 민수가 막 서로 다투다가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해. 그럼 선생님이 와서 그래. 야 민수야 이러봐. 철수 이러봐. 이렇게 했지? 네. 그럼 서로 미안하다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면서 서로 양손 내미는 거야. 내밀어 탁 해서 미안해 철수야, 미안해 민수야 탁 이러면서 화해하잖아요. 화해시키는 선생님이 있어서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미안해 먼저 가서 말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해시키는 화목시키는 자가 있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어때요? 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더욱더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담을 허물어 주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저나 여러분들만 위한 그런 화목제물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기로 작정한 저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걸 몰라. 자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는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전해서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우리 집사님 할 때 그 집사 직분을 디아코니아라고 말합니다. 집사라는 것은 뭡니까? 집사는 일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얘기해요. 일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을 집사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 봉사, 그리고 저 섬기는 직분, 이게 디아코니아라는 이런 원어인데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는 이 직분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우리에게는 이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다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직분을 우리 주님이 잘 감당할 것을 원하세요.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송소희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댐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아뢰기도 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화목한 관계를 이제는 어때요? 나는 화목하게 됐으니까 저 인간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나는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저는 사람들의 표정을 많이 쳐다봅니다. 일부러 제 눈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안 쳐다보고 하는 거야. 안 쳐다보고 가.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면 지나가. 그 사람들 표정을 하나하나 보면 100명이면 그 가운데 95명 정도는 무표정.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표정으로 지옥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구나. 지옥문을 향해서. 근데 괜히 어떤 사람은요, 환하게 웃으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노인분이 본인이 계신 노래를 다 나누니까 지나가면서 아멘 하고 지나가시는 노인분이 계시더라고. 어떤 분. 어떤 분 몸이 불편한데 몸이 쫄딱쫄딱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제 옆에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지나가신 분도 계시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쩌는 사람이 있고, 제가 자주 갓블레스를 해. 갓블레스 이러니까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누군가가 전도하는 현장을 지나가거들랑 무표정하게 무관심하면 저도 예수 믿어요. 저희 교회 다녀요. 그러지 마시고, 수고하십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이종목 집사님이 가서 따뜻한 음료를 사갖고 오시더라고. 저녁에 오늘 기대를 못 나오시는데 왜 못 나오냐고 그랬더니 상가집 가셔야 된대. 그냥 가지 아니하시고 마트에 들러가지고 따뜻한 대추보리 음료하고 따뜻한 또 커피 음료하고 이렇게 막 한 보따리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요. 이런 분들이 많으셔요. 어떤 분은 전도지를 싹 달라고 이렇게 딱 주면 전도지 받고 캔디 하나 건네주고 사탕 하나 주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 예수 믿는 사람, 저 예수 믿어요. 전도지 됐어요. 저는 믿거든요. 잊지 말고 수고하십니다. 받아서 나도 전도는 써먹으라고. 그러니까 딱 보고 이분이 이렇게 이 교회는 이렇게 전도하는 거라 받았어. 수고하신다고 하고, 여러분 여유가 되면 탁 가서 차로 앉아 사다 드리고. 어떤 중년 여성 집사님이신가 봐.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그때 누가 3명인가를 전도하고 있는데, 그 아침 출근 시간인데 얼마나 바빠요. 출근 시간에 너무너무 다들 막 달려가고 그러는데, 어떤 그 집사님인지 모르겠어. 이름 모르지. 저 시외 편의점 가가지고 따뜻한 그 배지밀을 3병을 사가지고 막 뛰어오는 거야. 저거 이렇게 뛰어온대 그랬더니 주고 한 명이 주고 뛰어서 막 출근하느라고.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요. 이런 분도 계셔. 마음이 없으면 그러겠어요? 그냥 출근하기 바쁘지. 예.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사람을 만나시거들랑 무관심하게 쌩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축복하고, 여러분 축복이라는 건 그 사람에 대해 받을 만한 것이 아니면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연 은혜를 함께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찾고 있나? 첫째, 나갑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한다?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 사랑이 강권해. 여러분, 이 강권한다는 말은요, 함께 막 밀어 제낀다는 얘기. 함께 밀어 제껴. 근데 미는 게 나만 미는 게 아니라 누가 밀어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막 같이 미는 거야. 주님의 사랑이 함께 막 밀어가. 이렇게 나를 밀어가는 거죠. 그 미는데 나는 꾸역꾸역 버티기가지고 싫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어떻게? 우리를 하여금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자꾸 강권해. 하나님 이게 전도라는 거거든요. 전도. 거룩한 전도의 부담감. 아까 우리 김영도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내가 부끄럽냐? 나를 전도하는 게 부끄럽냐?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시작해봐.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남들이 볼까봐 막 그렇게 시작하다가 1년 만에 에스컬레이터 밑에 나서 남들이
탁 바라보도록 그런 용기가 생기기까지 1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는 목사님,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라서요, 말하기가 힘들고 어렵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손 들고 말해본 적이 없어. 성격이 막 누가 시키면 막, 제가 가장 싫었던 시간이 얘기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월요일 날 1교시가 뭐냐면 HR 들어봤어요? HR? 홈룸 시간이 홈룸. 우리 시대 때 초등학교 1학년 월요일 날은 HR이라고 있어요. HR 홈룸. 그때는요 반장 부반장들이 회의하는 시간이야. 회의하는 시간.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범생이처럼 생겨가지고 선생님이 저를 반장식 이런 건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제일 싫었어. 가지고 월요일 학교 가기가 제일 싫은 이유가 그러냐, 그 홈룸 시간에 어디 가서 발표를 해야 되거든. 저는 그게 죽는 것보다 더 싫었어. 어째 싫은지. 근데 저는 막 또 거절도 못해. 시키면 해야 돼. 와, 그런데 그게 그렇게 왕부담. 그 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와, 그랬던 제가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변했어. 저도 개인적으로 막 사람 만나면 막 제가 먼저 막 다가서고 이런 성격이 못 돼요. 근데 전도하기 위해서는 제가 하는 거야. 전도하기 위해서는. 왜? 주님, 야, 나를 자랑은 너 부끄럽냐? 막 이런 소리 막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의지적으로. 제가 전도할 때 많은 사람, 저도 똑같이 우리 김 지사님 말하는 것처럼 표정이 밝고 화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얘기 늘 하세요. 저는요 물론 속에서 성령님이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지만 의지적으로 어떤 표정을 밝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도 걸어다니면서 표정을 밝게 하세요. 할렐루야. 예배당에 올라오면서 거울 보고 올라오세요. 거울 보고. 입구 있잖아. 올라오면서 입을 쫙 찢는 연습 보고 올라와. 제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표정이 좀 밝았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5만 가지 근심, 염려, 걱정 올라오면서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여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문제마저 주님께 떠넘기나이다 라면서 모든 염려, 근심 다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5만 가지 생각이 다 없지 않겠지만 그 생각마저도 주님께 다 내어맡기고. 할렐루야. 그 문제도 주님이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신 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순종으로 반응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강권하다 보니까 순종하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니까 로마에까지 가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강권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자.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야, 내가 너 값주고 샀잖아. 내 피값 주고 너는 내 거야.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너는 내 거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내 거라고 말씀하실 때는 첫째,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둘째, 그러니까 너는 내 뜻대로 살아주면 되지 않겠니? 내 뜻대로 좀 살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저 뒤에 있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처럼 이제 나를 위하여 살 자가 누구인가를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의 고백을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면 이사야 딱 앉혀놓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바라보면서, 장로님 누가 나를 위해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누가 갔으면 누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장로님 두리번 저 사람이요. 그게 아니고 저요. 우리 하나님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할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겠다라고. 우리 아까 김 지사님 얘기했잖아요. 이 양반 기도도 많이 하시더라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민감한 사람이야. 야, 너 내가 부끄럽냐? 내가 부끄럽냐?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용기가 없어가지고요. 서 있기만 해. 서 있기만 해봐. 얼굴이 막 두껍지 못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그게 힘들어.
근데 어때요? 남들 날 빤히 쳐다보면서 미소, 얼굴이 참 밝아도 좋네요. 이런 소리 듣기까지는 1년이 걸리더라고. 1년이 걸리다고.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야, 내가 부끄럽냐? 나를 자랑하는지 부끄럽냐? 나는 질문이 들려질 때 주님 그렇지 않고요. 주님 그렇지 않고요. 내 성격이 그래서요. 네 성격 내가 누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지 않냐? 그 성격을 이겨내거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 그 누구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셔. 여러분이 정언하지 못할 많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들 어떻게든 다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은 우리를 죽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한 번의 순종은 우리를 먼저 의인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화목케 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화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화답할 그 차례에 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이 그때 전한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왔노라고 천국 앞에서 함께 기뻐 춤뜨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